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해 드리기 위한 고난의 순간,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마디가 진리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모든 진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간결한 문장의 하나가 어떤 사상을 전부 함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결한 문장이,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을 통한 역사를 더 흔들어 놓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중세 시대가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미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런 타락된 이 중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어두운 암흑 시대에 이분이 한마디 간단 명령하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된 중세 시대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여러분 아시지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 일컫는 노예 해방자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시지요. 그 당시에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유가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그런 암흑시대에 링컨이라는 이 대통령은 이런 멋진 한마디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란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되어지는 기본의 이 외침 속에 드디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거봉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외국 사람만 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박정희 대통령 잘 아시지요? 이분이 하나 외친 게 있었습니다. 뭘지요? 잘 살아보세요. 세 번째 문장이 잘 살아보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라고 외쳤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잘 아시죠? 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았어요. 가난 안에 찌들러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 한 가지 일념과 또한 이 집념과 이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 한마디의 짧은 이 단문 속에 이 대통령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아보자는 그 한이 맺혀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새마을이라는 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시골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새마을 운동이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경제의 대국을 일컫는 밑거름이 되었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바로 이 한마디 잘 살아보세요라는 새마을 운동의 구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간단하고 짧은 한마디의 문장이지만, 간결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뭔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단문의 한 장의 간략한 문장이 이렇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외쳤던 이 모든 것들은 그거로 끝납니다.
어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이런 간단명료한 이 간결한 문장을 통하여서 백성들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 지주는 될 수 있는 밑바탕에 단어는 문장은 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 가치의 진리는 절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절대 진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한마디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분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지요. 6시간이 이제 다 지나갈 쯤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마지막 말을 외칩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던,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가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한마디 외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지요.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함축되어 있는, 농축되어 있는 에키스 중에 에키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 사항들을 정말 함축해서 말했던 거 다 이루었다,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듣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몰려들었던 군중들이요,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사실,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초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도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가지를 챙겨가지고요, 제부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나눠 가졌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지만 이 소리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냘프고 아주 마지막에 이 운명하면서 마지막 한마디의 외침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죠. 또 두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글로바의 아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뜻하는 거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고쳤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모라고 얘기합니다. 이모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살로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뜻합니다. 이 분 외에는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근방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외친 다음에 운명했던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진짜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절대가치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사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공통분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죽음의 현장 속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기자들은,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목소리를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기록하면 이 마지막 현장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운명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신 다음에 운명하셨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받은 사도 요한이라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분만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이 말을 기록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목이 마르다는 것,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없어요. 단 요한복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제자는 왜 못 적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다른 답은 없어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바로 곁에 길을 그렸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 이 말씀을 담아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외쳤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죄 선언을 의미합니다. 이 무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하리라? 너를 자유롭게 해방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나를 향하여 책이 두 권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행위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판단하시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적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행위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 내리실 때에 이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판결하시는데 모든 인간들은 100%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00% 어디 갈 수밖에 없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기만 하면 너는 죄 없는 무죄라는 이 선언을 누가 해주시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속에 무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또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심도라는 분들 계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데, 효도 좀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도 후회하시면서 자꾸 부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자주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안 계세요.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면서 계속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어떤 죄책감이랄까요, 양심의 가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이것만큼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이런 얘기 하대요. 이제 연예인 대상을 이제 받는데, 연예인 10년 차랍니다. 이 아묵이라는 사람이 10년 차인데, 이 연예인 대상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에 가서는. 근데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중마고라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연기 대상을 받는 게 합당한데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친구만 보면은 내가 민망스럽고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양심의 죄책감입니까? 이런 사람도 기사를 봤어요. 또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 훈육할 때도 그렇죠.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참 해주지 못할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옛날에 그 해주지 못했던 이 마음이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요.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 간직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그 연령대에 제가 그 당시에 성노동에 있는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딴 아이들은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유치원이나 학원을 못 보냈을 때 그때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뭐 지금도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다 성장하고 다 컸지만 아직도 미안한 감을 갖고 있고, 뭐 죄책감이라기보다도 어떤 마음이 여전히 찝찝한 게 있어요. 미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씻기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빨간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 입었는데, 예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만큼은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오래된 화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벌써 몇십 년 간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의 신문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93년 11월 5일 문화면입니다. 이분이 스님이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물은 물이요, 그 다음에 산은 산이요 라고 외친 사람 누굽니까? 성철 스님. 여러분, 불교계의 가장 거목이라고, 거인이라고, 여기 타이틀도 이 한국 불교의 거인이라 써 있거든요. 여기 타이틀 헤드라인 여기서도. 이런 거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좀 한자 좀 읽어드릴게요. 하시야 소래 오도무효지야 등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래요.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의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말씀이 8만 대장경 남아단경 38경 8절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우리 불교계의 진짜 거목의 거목이라는 이는 성찰 스님이 하야시야 돌에 오도야 묻으느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겠어요, 한자에서.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뭐와 같다? 등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누더기 옷으로 입은 한불로 평생 사신 분 해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봤더니 눕지 않는 생활이 10년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불출수행이라 한자로 써 있어요. 이걸 20년 했대요.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절 안에만 있었던 삶을 20년을 수행해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교계에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불교 믿지 아니해도 이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 성철순이 모르는 인간은 간첩이라 얘기할 정도로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참선과 수행과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결단도 합니다. 혈서를 씁니다. 아무리 결단과 혈서를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도저히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이 한마디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는 말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했던, 선포했던 것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놀라운 절대 진리의 가치 속에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더라도 여러분, 이제 은별이라는 아이가 31일 날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을 받는데 지금 이 세례식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네가 가장 죄 짓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말을 지겹게 않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생기는데 이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은별아, 네 미워하는 마음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안내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화색이 살짝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별아, 네가 예수 믿더라도 세례 받더라도 동생 미워하는 거는 계속 있을 것이다. 네? 아니요, 다 용서받았다며. 그래도 너는 있을 거야, 행동 속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동생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미워했어요 라고 네가 회개기도하면 그 회개기도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너는 해방되었다. 그랬더니 얼굴이 또 잠시 밝아져요. 또 나중에 어두워지겠지요? 미워할 때.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죄인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이제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란다. 용서를 다 받았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나가서 마음 놓고 활동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디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죄부터 여러분 소굴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갚았다는 의미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라는 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은요, 한번 주인의 노예가 되면 죽을 그날까지 노예 신사예요. 근데 이 노예를 이제 사는데 이 돈 값어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시장에 쓰였던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 의미가. 그런데 돈 많은 갑부가 이 소식을 알아가지고 이 노예가 샀던 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이 갑부가 이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갚아주었어요. 이 갑부가 노예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은 자기 노예를 삼지 않고 내가 샀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너는 자의 몸이다라고 선언했던 의미가 다 이루었다. 즉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런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요.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겁고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는데 다 갚아주셨는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시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넘어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겨 조각같고 내 혀가 천장에 붙어나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이 살면서 이런 엄청난 곤욕과 고난과 환난 속에 또한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방되었다. 이분 때문에 다 갚아주셔서 나는 이미 자유몸이 되었다는 이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22편 6절 이런 말씀을 시작.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만 버리오 백성의 주로 버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거는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한 상태예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마음대로 학대하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신데 그런 당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전락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대신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셔서 이 모든 이 비방거리 조롱거리 비방받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누구한테 정죄받을 뿐만 아니라 비판과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역사 일어났어요. 세 번째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한마디. 완전히 깨끗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됐습니다라고 제사장이 통과시키는 것, 이거를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흠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점도 많아요. 이 모든 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을 바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이 예수에게는 내가 죄를 찾아본 적이 없다 얘기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 얘기했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조차도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 완전 무결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완전 무결한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즉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 그 마지막 말인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거를 왜 지셨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원인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랑 하나 때문에 그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 이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승천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God is always with me. 영어 좀 썼어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던 이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네 가지 의미 속에 이 완성된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게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 믿고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질투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를 다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죄들은 한순간 싹 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 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는 다 이루었다, 이 의미 속에 이 내포해 있다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다고 자신만만하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을 때마다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회개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으니까 그거 하나 진리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